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생의 흥망성쇠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느 순간에 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날 때 참 우리가 원치 않지만 기막힌 일들이 속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이 처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패하고 또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고, 그 일을 보고 또 정말 충격을 받았던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서 떨어져서 참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잖아요. 첫 번째 전투에서 군사 4,000명이 죽었고, 두 번째 전투에서는 3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까지 빼앗겼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야말로 온 이스라엘이 혼란과 슬픔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떠나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게 되면은 혼란과 황폐와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를 진단하는 모습입니다. 자신들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엎드리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 인간들이 이런 맹점을 가지고 있죠. 사무엘상 4장 3절 상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하나님께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 탓을 하면서 이거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패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의 거짓 신앙, 정말 타락한 모습, 하나님의 그 심판을 촉발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에 이 모든 죄악이 축적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고통의 원인을 자기 자신들에게서 찾고 반성하고 회개하기보다는 환경 탓을 하고 지도자 탓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지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9장 3절에 보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왜 이렇대요? 미련해가지고. 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도 그렇지. 우리 사람들은 왜 이렇게 미련할까? 선지자들의 모습과 같지 않고 다니엘의 모습과 같지 않고 우리는 왜 이렇게 미련할까? 이스라엘의 모습은 불평과 원망을 좋아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고 실제 상황적으로도 진짜 극한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참 숨쉬기 힘들 정도로 이건 대체 무슨 일인가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시금 이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할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 삼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분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서,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저는 이 찬양 너무 사랑하는데 진짜 그냥 주님 앞에 stand before God, 하나님 앞에 그냥 홀로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사거든요. 영어 가사도 정말 홀로 독대하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정말 무너져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을 수축하기를 원합니다. 부흥회 끝났으니까 이제 수축 다 했다. 이제는 좀 충전했으니까 1년 잘 살아보자.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제가 앞에 이제 인사를 그렇게 나누라고 했던 이유가 있죠. 우리는 항상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더 주님을 알길 원하고 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서길 원하고, 하나님, 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보다 오늘 더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세우며 나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로 살펴보겠어요. 좀 부흥회 가운데 이렇게 여러 가지 참석하시느라 피로도도 있고 하니까 아주 명료한 원리로. 자, 첫 번째, 사모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모하는 신앙을 회복하라. 자,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돌아온 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 그랬잖아요.
무려 20년간이나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20년이라고 하는 수를 갖다가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게 그냥 단순히 20년 오랜 시간이 있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 20년은요 영적인 황폐함이 이스라엘 가운데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느냐를 보여주는 숫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20년이 떠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죠? 여러분 각 개인의 삶 가운데서 20년 떠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들을 수 없는 겁니다. 예배를 해도 20년 동안 여러분 전혀 감격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우리 교회는, 그죠? 예배가 뜨겁잖아요. 어디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예배잖아요. 정말 이 감격이 있는데 여러분 감격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드려도 기도를 해도 전혀 메말라 있고, 그죠? 이거 뭐 형식적인 예배만 계속 반복을 하고 있고, 말씀을 듣는데도 전혀 눈물 한 방울 나지 않고 전혀 깨달음이 없고, 이런 상태가 20년이나 지속된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경험할 수 없고 황폐한 삶이 내 삶 가운데서, 내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 계속,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자녀들이 죽어나가고 자기 자신은 목 부러져서 죽어버리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라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가히 여러분 이건 죽음 같은 상황이에요. 여기 말하는 20년은요 그냥 뭐 20년 숫자적으로 흘렀더라 그게 아니라 죽음이에요. 죽음. 이건. 자, 그러는 가운데 정말 일말의 소망과 같은 말씀이 나오죠. 자,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렇게 딱 묘사를 하고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의 심령이 타들어갔다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 주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에 추리고 목이 마른 상태가 된 겁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무려 20년간이나 하나님 이 백성을 보시옵소서, 우리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심령 상태가 비로소 임한 거예요. 얼마나 우둔한 백성이면.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모할 때 도우십니다. 갈망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사모한다는 게 뭐죠?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옛적에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었는데 나는 대체 뭐 하냐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죠? 우리 강사 목사님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그죠? 하나님의 그 얼굴빛을 구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내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이 서시는 게 아니라 고개를 돌리셨었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그 광명한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그죠? 예.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단 말이죠. 왜요? 하나님 찾지 않아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도 살만한 거예요. 적당하게 그죠? 이렇게 집도 살 집도 있고, 직장도 어느 정도 잘 돌아가는 것 같고, 주변 관계도 이만하면, 약간 불편한 관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만하면 괜찮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도 형식적으로 찾고 그냥 적당하게, 적당한 수준으로 살아왔다는 거죠. 문제는 이러한 이 교만한 마음이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임재를 밀어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문제가 여기 있잖아요. 저는 이번에 강사 목사님과 이제 개인적으로도 우리 화 목사님이 참 이렇게 좋았던 게,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강사 목사님들 오셨지만은 참 많은 이야기를, 이제 후배를 향한 애정을 가지고, 참 안타깝게 이제 은퇴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데 이 후배에게 한마디라도 이제 더 해주고 싶고, 또 제 이야기도 한마디라도 더 들어주고 싶어서 막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됐는데, 한편 50% 이상 정도는 이게 한국교회에 대한 다들 염려와 걱정,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나눴습니다. 참 좋았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요? 우리의 이 교만한 마음이요. 하나님이, 그죠? 한때는 교회 문만 열어놔도 사람들이 몰려오고, 부흥회만 해도,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진짜 그랬잖아요. 옛날에 부흥회 합니다.
어떻게 그죠? 온 동네에 소문이 다 퍼져가지고 다른 교회 분들까지 와가지고 인산인해를 이루고, 제가 어릴 때 자라던 교회는 그랬거든요. 그죠? 우리 수원 동부교회도 옛날에 그랬단 말이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랬는데 배가 불렀던 거예요, 우리가. 교만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물론 안 찾은 건 아니죠, 그죠? 적당 수준에서. 이만하면 됐지. 여러분, 이 적당한 수준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밀어내는 겁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마치 집 떠난 탕자와 같았잖아요. 자유가 있었는데 자유가 아닌 자유를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방종과 같은 자유의 끝은 뭡니까? 극한의 절망과 고통의 상황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변화의 시작은 여러분 내적인 갈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말이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참 어제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장에 가서 기도도 해주고 그러고 왔는데, 너무 감사했던 거는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desiring God, 하나님을 갈망하는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 근데 요즘 친구들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알까? 왜냐? 목마름이 없이 대부분 다 충족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물론 청년 세대 실업 문제도 있다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그죠? 옛날에 정말 배고프고 이런 시대보다는 굉장히 부유한 시대를 정말 살고 있잖아요. 이만큼 부유했던 시대가 우리나라 전체에 없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갈망함이라는 게 있을까? 근데 웬걸요? 어쨌거나 찬양을 시작하고 예배를 하는데요, 아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는지 제가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그렇게 돌아왔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지난 여름에도 그랬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아무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결혼 적기가 언제라 그럽니까? 처음에 너무 외로워가지고 결혼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을 때, 그죠? 내 사모하는 주님 이래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사모하는 누님이 나오고 그럴 때가 여러분, 결혼해야 되는 적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부흥의 시기는 언제인가?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원할 때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상태처럼 절실함의 때가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그분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당신의 임재를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진 부분들을 수축하신 다음에 다시 우리의 삶 속에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 제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 여호와의 눈은,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여러분, 무엇보다 사모하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더 중요한 포인트인데,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자, 암흑의 시기를 지금 통과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 20년이라고 하는, 사실 더 길었죠. 사사시대 전체로 따지면. 근데 아무튼 여러분, 이 언약 궤를 뺏기고 20년의 시간이 이렇게 쭉 흘러가는 동안에 암흑의 시간이에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대체 하나님이 떠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지만 정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당신의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20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소년기를 거쳐서 청년이 됐어요. 여러분, 항상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회복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성장한 거예요. 그 순간에.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사역과 인격의 탁월함을 겸비했고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과 추앙을 받았죠. 자,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가운데서 그의 메시지가
하나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자, 요 하나만 딱 한 번만 말씀 선포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선포했던 것들에 대해서 전부 축약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했다 그러면 그 짧은 설교 잠깐 했다 그게 아니라 중심 메시지를 축약해 놓은 거예요. 자, 사무엘이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는가 오늘 3절 4절에 나옵니다.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무엘이 10년 넘게 선포했던 그 설교 주제예요.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자기 백성들에게 정말 10년 동안 정말 이런 표현이 맞겠죠. 피를 토하면서 막 그렇게 외친 외침이 뭡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막 피토하는 심정으로 계속 외친 거죠. 여러분, 왜 전심으로 돌아오라고 말했을까요? 공식적으로 보면은,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아니, 계속 하나님 섬기고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이방 신들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진노하고 계시는 거죠. 바알이 뭡니까? 고대 근동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자, 풍요의 신인 바알을 즐겁게 해야지만이 우리 농사가 잘 되는 거야. 그런 신 아니에요. 아스다롯은 여러분 잘 아는,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라고 부르고, 그죠? 로마에서는 비너스라고 부르는, 그죠? 풍요의 여신 그러는데 여러분 음란한 여신이에요, 이건.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하나님도 섬겨요, 분명히. 근데 여러분,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동시에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니까 어때요, 마음이? 뭔가 찝찝하고 불충분한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내 적당한 돈도 섬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면서 내 적당한 수준에서 내 명예도 챙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면서 이 세상의 조건에 부합한 뭔가 내 스펙과, 그죠? 학벌과 뭐 어떤 그런 것들을 같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같이 겸비해야 내 삶이 안정되지.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 섬기면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단순히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여러분 다른 것들을, 돈과 명예와 인기와 내 안락함 그 무엇을 동시에 섬기고 있는 우리의 그 미묘한 내적 상태를 하나님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러한 백성들을 향한 사무엘의 촉구가 너무나 단순합니다. 딴 거 없어요. 너희 종교인 딱지 떼라는 거예요. 정말 전심으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라는 겁니다. 적당히 예수 믿으면서 적당히 다른 신도 섬기고 있는 그거 영적 방종 중단하라는 거예요. 그만을 섬기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논지로 말하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서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제 마음을 점검을 해봐요. 참 우리 교회 찬양이 뜨겁잖아요. 오늘 밤에도 또 막 전사님이 찬양을 인도하면서 맨 마지막, 그죠?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즉흥해서 했던 것 같아요. 콘티에 준비가 없었던 건데 막 즉흥해서, 또 성령의 인도 따라 그렇게도 찬양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정말 손을 들면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고백이 정말 진실한가? 그러면 저는 찬양을 하는 가운데서도 이런 막 애통한 심정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 심령 상태를 살펴볼 때, 내 자신을 살펴볼 때 주님을 경배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심령에 너무나 부족함을 느낍니다. 어찌 내가 이렇게 사는 삶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떨려요.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면에서 굉장한 도전이죠.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우리 많이 찬양하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이게 기브 앤 테이크를 말하는 거거든요. 주님은 정말 그런 분이세요. 주님은 은혜를 주시고요, 주님은 전부를 요구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아오라 그러잖아요. 그게 진짜 제자야. 제가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강조하는 거죠. 제자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번 부흥의 기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굉장히 많이 들었다,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은혜로워요. 정말 저도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드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이 고백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몸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주님을 경배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주님은 생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정말 전심을 다해서, 그죠? 하나님, 내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하지만 내 옆에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 살리는 건 내 일이 아니에요. 그건 누군가 하겠죠. 내 자녀 저렇게 적당하게 예수님 믿고 있어도 급하지 않아요. 당장에 이 세상이 알아주는 어떤 기업에 들어간 게 더 중요하지, 연봉 얼마나 받는 거기에 간 게 내 자랑이지, 내 자녀가 신앙인이든 아니든 교회만 겨우 출석하고 있어도 만족이고,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선교적 삶을 사는 신앙인, 이건 여러분 높은 경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내게 생명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내가 내 옆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그죠? 저 열방에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그 영혼들에게 쫓아가지 않고 견딜 수가 있겠느냐는 말이죠. 정말 다행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메시지를 듣고는요,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면요, 블레셋 정도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적이 강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서 문제인 겁니다. 내가 만난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목사님, 저는 이 만난 문제 때문에 너무나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내 신앙이 문제인 거예요. 사실 현재 당면한 세계적인 경제 위기, 전쟁의 소문들, 그죠? 아직 전염병이 떠나지도 않고 있다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닌 거죠. 문제는 우리 믿는 자들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전폭적으로 전인격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게 더 큰 문제예요.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과 골리앗은 우리 그 주일학교에서 거의 1년에 그죠? 제일 많이 선포하는 메시지가 다윗과 골리앗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은 주일학교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대부분의 일들은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슈예요. 세상은요, 골리앗이에요. 칼과 단창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뭘로 싸워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내 눈앞에서 커 보이지 않으면 세상에 보이는 칼과 단창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을 버리고 아스타롯을 제거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외에 섬기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기로 결정하십시오. 뭔지 몰라요. 여러분, 각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제거하기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본질이다. 동시에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을 섬기기로 결정하세요. 하나님이여, 내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또 그렇게 그 부분에 있어서 넘어졌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 제가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를 원하나이다.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자비를 당신의 방법과 뜻 안에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은 항상 버킴검 이런 것처럼, 그죠? 전폭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전폭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합니다. 참
흥미롭고도 숨이 막히는 게 뭐냐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을 때 침략군인 이 블레셋의 말발굽 소리가 막 드그닥 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필이면 집회하면서 회개하고 막 그 회개 운동,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와 굉장히 직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막 집회하면서 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데 기회를 틈탄 블레셋이, 사탄 마귀를 상징하겠죠, 그죠? 블레셋이 기습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세력들은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그죠? 집회를 하던 도중에 적군들이 쳐들어오니까 막 백성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이제 걸음만 날 살려라, 이거 어떻게 하는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정쟁은 항상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바로 직전에, 큰 부흥이 일어나기 직전에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번 부흥의 기간에도요, 얼마나 큰 영적 전쟁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또 여러분 인도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여러분이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로 밀어주셔야 될까요? 안 밀어줘야 될까요? 임 목사님이 같이 가니까 적당하게 잘하고 오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기도할 때만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중보기도로 강력한 기도로서 밀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얼마나,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그죠? 지난번에 정말 기적의 스토리, 막판에 하나님이 모든 걸, 그 인도의 법을 갖다가 뒤집으셔서 저를 보내신 그 스토리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처음 오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가기 직전에 금요 성령 집회 때, 그리고 주일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지금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영적 전쟁이 벌어질 때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럴 때야말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인 거예요. 겁에 질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인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한 비결이 뭡니까? 사무엘의 기도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실패와 좌절의 순간이 찾아올 때, 영적 전쟁이 막 벌어질 때에 그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은 우리가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으며 매달리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여러분 이걸 정말 믿으셔야 돼요.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가지고 옵니다. 꼭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응답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뒤집어지든지 기도를 하다가, 아무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 이게 최선이거든요. 하나님의 때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죠? 에베네셀 하나님, 바로 이 장면 아닙니까? 돌을 가져다가 기념배를 세우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곳이 어디예요? 20년 전에 여러분 바로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대패했던 그 장소잖아요. 3만 명 이상이 죽어나간 바로 그 눈물의 자리에 하나님은 다시 승리의 자리로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신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의 패배와 현재의 승리 사이에, 이날의 승리 사이에 과연 뭐가 있었습니까? 간단해요. 과거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없었지만 지금은 간절히 기도한 거죠.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밖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인생은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좀 그래도 참 감사하죠. 여러분들은 감사해요. 왜? 부르짖으러 나오셨고 예배하러 나오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가정교회에 속한 많은 지체들, 그죠? 우리 자녀들 많은 지체들 있잖아요. 정말 금요 성령 집회 여러분 데려 나오셔야 돼요. 우리 같이 가서 은혜 받자. 같이 앉아서, 그죠? 막
하고 그 지체를 위해서 뭐 필요하면 어려움이 있으면 막 그죠 어깨나 이런 데서 좀 손을 얹고 막 기도도 해주고 막 같이 예배하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왜? 그 지체들은 연약한 지체들은 사실은 이 갈급함의 자리에 나오질 않아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나와가지고 막 해야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 본문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술이 탁월해지고 무기가 대단해지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갑자기 우레를 바라셔가지고 갑자기 그냥 뭐 기적적으로 이기게 하신 거예요. 전쟁의 성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업에 복을 주셔야 사업이 번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여러분 건강하게 사역도 하고 그죠? 일도 하고 자녀도 양육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떠나가면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 5절에 나오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거 중재하다라고 하는 intervene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서서 막 사무엘이 얼마나 열렬하게 기도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사무엘이 보면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사기와 사무엘서가 왜 이렇게 대조되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사기는 성공한 역사입니까? 실패한 역사입니까? 어떤 면에서 실패한 역사잖아요. 계속 패망의 역사가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사무엘 상하는 어떤 역사죠? 막판에 솔로몬이 약간 좀 그르치긴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왕들을 세우시고 결국 다윗을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까지 하잖아요. 사무엘이 그 다윗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사사로서 사무엘은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논지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성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에 대해서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할렐루야. 여기서 효과적인 지도자의 덕목 두 개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잘 가르치는 것. 여러분 사도행전 6장 4절에 나오는 사도들의 그 덕목과 똑같죠.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그러잖아요. 똑같잖아요. 그죠? 여러분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을 돌아보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패역했는데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거두지 마시옵소서. 사무엘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사들이 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 그렇게 했지만은 사무엘은 다윗을 세우는 사사로서 승리하게 된 거예요. 딕 이스트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중보기도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신 싸워주는 사람이다. 이와 같이 중보기도는 우리 자신을 가장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활동이다. 중보의 기도자가 된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그분은 중보하는 삶으로 일관하셨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중보기도, 이 사무엘의 기도의 모습은요, 기도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자신만을 위해서 뭐 내 당면한 상황 이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죠? 국가와 하나님 사이에 서서 배역한 한국교회와 하나님 사이에 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긍휼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라와 이 민족 생각할 때 정말 우리 수원농부교회가 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정말 저는요 이 한국교회의 모습을 볼 때 절박함이 느껴집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있다고 여러분 잘 되고 있는 게 아니죠. 코로나 3년 동안에 여러분 5만 개였던 교회들 중에서 2만 개 이상이 지금 문을 닫았어요. 정말 지금은 자다가 깰 때요 하늘의 하나님께 눈물로 우리가 그죠 한국 교회와 하나님 사이에 서서 하나님이여 하늘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두 손을 들고 그죠 하늘의 그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은혜를 거두지 마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자의 모습을 배우게 되고, 우리가 이것이 붙들어야 되는 기도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어요. 정말 우리 기독인들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 지혜가 뭔가, 과거의 실패했다라고 해서 그 과거의 실패가 우리의 현재 상태를 지배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큰 어려움을 만났다라고 하더라도 현재에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무엘의 사역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승리의 관건 뭐예요?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정하는 거죠. 90%만 돌아가는 건 아니고 내 삶에서 정리해야 될 부분, 아마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부분이 맞아요. 그게 정리돼야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할 수 있는데, 그냥 오늘 말씀은 적당히 그냥 세상도 치해도 하나님도 다 아시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부분을 정리하고 전폭적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메어 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2023년 우리 교회의 사역의 성패도 바로 이 부분에 달려있다고 봐요. 마음 한켠에 참 감사한 거, 우리 교회 찬양과 기도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며 나갈 때 2023년에도 더 기적과 같은 역사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의 회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다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런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한 번 더. 구주 예수 의지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쁘니, 주를 믿는 나의 마음,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 예저 주님 의지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음 더욱 주. 목소리 높여 구주 예수 죄악 벗어버립니다. 죄악 벗어버리네. 아멘. 하리바 고영생함을 주께 우리 4절로 고백해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내가 구원받았어요.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 주여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아멘.
예수 믿음 너 구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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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줘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우리 다시 한번 더 사무엘의 마음으로 다니엘의 마음으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조담해 예수 예수 귀한 예 내게 믿음 주세요 믿음 너 주소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이 사무엘의 촉구와 같이 우리가 전적으로 여호와께 돌아가기로 결정하며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아직도 남아있는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주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전폭적으로 주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날 치유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영역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간절히 찾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